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오늘 우리가 평신도 선교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 영광, 축복,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 중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자, 헌신의 제일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 축복을 알기 전에 헌신이 뭐냐, 이 헌신이라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헌신의 시작이 뭐냐, 꼭 이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려라. 말씀 행하기 전에 시편 1편에 보니까 말씀을 행한다 그랬는데 이게 헌신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그럴 때 정시기도는 주로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가장 그 치유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는 내가 치유하는데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헌신의 시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시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시간 정해서 또 내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다, 또 영적으로 문제 있다면 이 정시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에 가장 내가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데 두 번째가 무시기도입니다. 자, 무시기도는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 내일 또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게 무시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24시 기도는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입니다. 자, 24기도는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매일 누리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다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라든가 일을 어떻게 되는가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뭡니까? 큰 일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오늘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자, 기준은 여러분은 굉장히 작은 것 가지고 많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성공해야 됩니다. 또 성공한 렘넌트들은 숨은 곳 찾아서 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언젠가 신문 보니까 석사,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취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학위가 있다, 없다 해서 취직한다,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되 좀 실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 헌신에 대해서 말했는데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헌신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는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치유가 되는 거죠. 또 무시기도는 내가 현장 가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불신앙할 수 있어요. 자, 렘넌트는 미래를 보고 오늘을 성공시키고 또 우리 숨은 것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택하신 자라고 나와 있어요. 택하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는 헌신을 어떻게 헌신이 되는가?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언제 택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영세전에 선택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못 받으면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계속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뭐 친구 따라 교회 오고 가족 따라 교회 가는데 그게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언제 택했냐? 영세전에 택했습니다. 또 여러분 직분을 교회에서 받게 되죠.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죽고 나면 깨닫는데 죽기 전에 깨닫는 것이 행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선택했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먼저 선택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이걸 모르고 사는 의미를 못 찾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교육자가 되는데도 사는 의미를 못 찾고 있어요. 왜 삽니까? 왜 사는지도 몰라요. 이건 굉장한 축복, 중요한 축복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틀림없어요. 성경의 기도응답 받고 승리하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5가지로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완전히 멸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서 믿음의 조건 없이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무조건 선택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사람 절대 도망갈 수도 없고 항상 도망가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우리 딸, 아들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끌고 옵니다. 모가지 붙잡아서도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뺨때기 때려서 끌고 오는 것도 있고 그냥 끌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뭐 또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창세전에 다 예배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천 땅에 다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망할 수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잘 사는데요, 상관없어요. 불신자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 칼빈이 성경을 보고 해석한 겁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중지자가 받은 축복이 제일 큰 줄로 알고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택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믿는 자는 모든 멸망, 택하신 자라 이 부분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많은 주의 종들이 실컷 고생하는 것도 이 부분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발판, 신앙 발판 10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자, 신앙 발판 10가지. 진짜 응답받는 발판 되기 바랍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목사로 만드셨는가? 창세전에 예비했습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굉장한 손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막 시기해서 아무나 이단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영세전에 다 예비된 겁니다. 우리 모든 세계 볼 때 미국이나 유럽, 일본,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모르면 굉장히 악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인가? 노예로 가서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 전환하고 택한 나라예요. 자, 이스라엘이 최고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최고 축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포로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나쁜 말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대로 깨달아버리면 포로 갈 필요도 없이 그들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분 못 깨달으면 말이 또 나쁜 말이 나오는데 이제 병이 들게 됩니다. 병이 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병 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요. 계획 중에 계획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실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되는 것이 자기가 된 줄 알고 목사하는 걸 장난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장난감으로 알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아무데나 개척하고 안 된다고 또 문 닫고 장난인 줄 알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영세전에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직이라든가 내가 하는 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답을 빨리 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영세전에 세계복음화 위에 세우셨습니다. 거기 세계복음화 하는데 우리가 못 가니까 선교헌금에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 직접 못 가니까 기도하면서 선교비 보내서 돕는 겁니다. 태국이란 나라가 더워서 1시간도 못 있는데 이 선교사들은 가서 삽니다. 그 더운 나라. 택하신 것은 폼 잡으란 말도 되지만 귀중하게 보라는 겁니다. 뭐 장로 목사 안수 받는데 그 결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웃긴 사람입니까? 결혼식 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 다 잡아놓고 늦잠을 자서 안 온 사람과 똑같아요. 그럼 결혼식이 장난입니까? 주인공 신랑이 결혼식에 안 왔다. 그것만큼 망신살 없어요. 늦잠 자서 못 왔다. 그 말이 됩니까? 전날부터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잘 것 같으면 와야지. 오늘 무슨 결단 내려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장로라든가 안수집사, 권사 직분 받은 것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에서 영세전에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에 생명 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장난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를 가봤더니 목사 없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 거의 다가 목사를 안 하고 있어요. 딱 가보니까 자기가 이제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1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회를 안 해봤다고. 속으로 목사 안수를 왜 받았는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목사들이 개척하면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해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뭐 엿사 먹듯이 보통 뭐 이렇게 욕하는데 엿먹어라 말하는데 장난으로 하면 안 돼요. 영세전에 택하신 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 영세전에 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굉장히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던 저 사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선교대회를 통해서 70 제자 삼아라, 70 지역 놓고 기도해라, 70 종족을 놓고 기도해라, 70 나라 놓고 기도해라 계속 말이 나오는데 우린 뭐 한두 명 제자가 아니고 이제 70 제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고 정신 차리면 이제 잠도 깹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두 번째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12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자, 옷이란 말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기록될 그 당시 옷이 신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용원 집사님이 임금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촬영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옷 입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함부로 왕의 옷을 입고 나갑니까? 그대로 맞아 죽어요. 왕도 아닌데 왕의 옷을 입고 나갔단.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죠. 거기에서 모든 권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은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택하신 자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 자신부터 여호와께 드리고 은혜 받아라.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자신과 시대와 현장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요. 오늘 있기 때문에 작은 것 숨은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택하신 자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괜히 장로 됐고 내가 괜히 목사 됐다 후회하는데 어디 가서 맞아 죽어야 될 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기 재료가 뭡니까?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했어요. 여러분은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그 이전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공부 비결 없습니다. 바보처럼 하면 돼요. 그 마음, 생각, 영혼을 다 주장하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미국 이민 간 아이 하나가 영어를 못 알아듣겠대요. 무조건 그냥 들었답니다. 잘 때도 영어 테이프 틀어놓고 자는데 어느 날 터지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나옵니다. 15절에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시 찬송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이때부터 치유됩니다. 이전엔 치유 안 되고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흑암 세력 절대로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주장하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만들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나는 앞으로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최고 전도 많이 하는 자로 헌신하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나는 최고로 헌금 많이 하는 사업가가 되겠다. 아무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사업도 못한다. 괜찮습니다. 나는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헌신자가 되겠다. 여러분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요. 최고로 전도 많이 하는 전도자가 되든지 사업을 해서 최고 헌금 많이 하는 자가 되든지 이 두 개도 못하겠다면 최고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헌신자가 되겠다.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개 다 하면 좋은데 한 개만 해요. 한 개. 그럼 절대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최고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결론. 자, 여러분이 결단 내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결단 내릴 때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했습니다. 이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납니다. 결단 내릴 때 다니엘이 죽기로 결단 내렸습니다. 이 여러분이 결단 내릴 때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결단 내릴 때 사탄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제가 잘 사는 사람 몇 사람 봤는데 다릅니다. 렘넌트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선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평생 노트를 만들어 놓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선교하지 말고 진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음 두고 기도해요. 응답 안 하셔도 괜찮지만 하나님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이게 헌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망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깨달아 봐요. 이번 주간 큰 일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언약만 붙잡고 결단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 축복, 최고 능력, 최고 은혜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신 자로 부르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최고의 헌신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